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길을 막고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한 설교가 아니고 성전 문 앞에서 헛되게 예배하러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한 설교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해 보고 한 주 내내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껍데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껍데기는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캐나다 출신 목사님인데 정말 우리 전 세계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성의 아버지 같이 그런 책들을 쓰셨고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거는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공중에 뜨지 않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썼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래서 목회자들의 목회자, 우리 목사들이 이분에게 가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선생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 얼마 전에 쓴 책이 껍데기 목회자들은 가라,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볼 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북미의 목회자들을 향하여 쓴 책인데 저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껍데기 목회자인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가를 많이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7장을 묵상하면서 껍데기 신앙만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보실 때 참으로 공허하게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실격이라고 하시는구나. 껍데기.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껍데기는 보통 단단하게 이제 있는데 그걸 과도로 복숭아나 사과나 다 이제 과도로 깎아서 껍데기는 주로 이제 버리죠. 사실 껍데기에도 양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지만 껍데기 요즘에 농약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버리는데 알맹이를 먹죠. 그게 과육을 먹는데 그런데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지 아니하면 그 알맹이를 보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껍데기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종교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석, 그리고 헌금, 그리고 기도회 참석,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같이 애찬을 나누고 같이 교회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은 종교적 행위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알맹이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친밀함.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알맹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면 하나님의 성향을 알 수 있거든요. 나는 이것을 싫어한다.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맹이는 뭐냐면 내가 이 껍데기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 생활을 통해서 알맹이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를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껍데기만 있고 그 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그러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설명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구약의 2000년 역사와 신약의 2000년 역사 중에 껍데기와 알맹이를 다 갖고 있는 그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이 껍데기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원하는지 이 문제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하늘문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참여하고 또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것 다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게 되었는가.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느 정도를 내가 친밀하게 느끼고 있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은 남편 노릇을 하고 아내는 아내 노릇을 합니다. 직장 갔다 오고 돈 벌고 그다음에 집안 가구도 사고 그리고 아내가 밥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의 핵심은 그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둘이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가.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알맹이에요. 이게 없는 부부는 쇼윈도우 부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공허합니다. 근데 그런 부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실 때 너희들은 지금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다 껍데기뿐이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성향을 알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일인지를 알고 그것을 할 텐데 너희들은 대단히 내가 미워하는 짓을 골라서 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정말 너희들은 나한테 역겨운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표현은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 detestable. 이게 너희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보고 내가 막 토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을 계속 했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도 제가 므낫세 얘기를 했는데요. 므낫세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시야 시절 이후 같습니다. 이제 근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설치했어요. 성전 뜰에다가. 그리고 성전 복판에도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설치하고 그들을 숭배하면서 그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제사로 드리는 몰렉 신에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안에 와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 보실 때 역겨워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설교 제목은 껍데기 신앙은 가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맹이가 빠지면 그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실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 보실 때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껍데기는 어느 정도로 지금 채워져 있는가? 껍데기도 없으면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고 기도에 참석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그러면 껍데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떠나버린 사람들, 기도회를 하는데 안 와버리는 사람들, 성경을 안 읽어버리는 사람은 껍데기 자체가 없는 거고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를 보존할 수 있는 불가능하죠. 근데 껍데기만 있는가, 껍데기도 없는가,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알맹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제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가 이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야, 나는 이것을 참 좋아하는데 너는 왜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니? 나는 이것을 싫어하는데 너는 왜 이걸 그렇게 좋아하니?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거구나.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구약 역사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이것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 요즘에 묵상하면서 정말
내 신앙을 전체적으로 한번 마치 여러분 신장이 안 좋은 사람 투석하듯이, 투석은 남의 피를 넣는 게 아니고요, 내 피를 돌리는 겁니다. 계속 내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본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2장까지 있는데 7월 8월 이 무더위에 내 신앙을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이대로 가도 되겠는가, 아니면 근본적인 뭔가 변화가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 공허하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좀 소리를 내서, 힘을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3번.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너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길을 막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막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고 있는 거짓말,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여기서 제사만 잘 드리면 우리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도 끄떡없고 우리는 계속 잘 될 것이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라.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거의 99대 1 정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 이름이 요시야 때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한 명 나오고, 그리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전 중심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다 타락했다고 보면 돼요. 그 타락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여기 와서 제사만 드리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금 알맹이가 없어도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가서 너 그들에게 가서 성전 문을 막고 나서 성전 문 바깥에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5절 말씀이 이제 알맹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은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생활과 행실, 삶의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생활과 행실을 고치는 내용이 뭐냐면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고, 그러니까 지금 서로 불신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서로 속여요. 대한민국은 어떤 상점에 가도 내가 속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들이 고객들에게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관청에 가면 국민들이 이 관청을 속일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이만큼 해오라고 그래요. 우리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출을 받을 때는 교회 성도 숫자를 100명으로 늘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명이 안 된다, 우리 30여 명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가서 100명의 인원을 다 만들어 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는데, 제가 인천에 가서 그 신협에 가서 이제 앉았는데 그 직원이 이 30명은 제대로 된 숫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명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30명도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명이 다 거기 적혔는데 여러분이 거기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한 10명이나 된 교회가 30명이라 부풀려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목사가 교회 숫자가 이거라고 얘기하면 그 관청도 아니고 은행인데, 그리고 은행도 아니고 신협인데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하냐. 근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을 속일 것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 은행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는 거짓말쟁이일 것이다라는 게 은행에 있습니다. 관청에게 교회는 거짓말을 하는 이 집단이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근데 옆에 간 목사님이 저를 진정시키면서 아니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엄청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게 30명이 맞다고 내가 얘기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한 기관에게 서류를 냈으면 그게 맞는 거지.
그것이 틀렸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떻게 그러면 서류를 이 30명이 맞다는 것을 다 30명을 다 실명을 찍어서 갖고 와야 되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경찰이 시민을 볼 때 시민들 중에 도둑놈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길 가는 모든 시민들을 다 도둑으로 간주하고 경찰이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옆에 있는 좀 젠정하시고 우리 대출 받읍시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 한국 교회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 미국에 그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목사, 전도사, 강도사, 선교사는 비자를 안 준다는 거예요. 집사, 장로, 권사까지는 주는데 그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안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시 선배들이 미국 여행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영주권 얻고 안 돌아오고 여행 간다고 속여가지고 여행 비자 가지고 가가지고 영주 가서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목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진짜 그때 제가 그래서 미국 못 가고 영국 간 거예요. 정말 그때 불쾌했어요. 아,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의 목사를 믿지 않는구나.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대한민국 관청도 안 믿고 대한민국 은행도 안 믿고 은행이 아니고 신협도 안 믿어요. 제가 평양에 한국교회 평양의 장대현교회 산정혁 얘기했잖아요. 평양의 성도들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한양에서 평양에 감사를 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평양에 가면 그 뇌물을 못 받으니까 평양 감사를 안 가려고 그랬다고요. 거기 평양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6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이 짓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 가장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 없는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을 정말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사 열심히 드리면서.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많이 있으면 법정에서 빠져나가고 돈이 없으면 감옥에 살고 이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김현장 변호사를 사가지고 김현장 변호사들은 그 지지 않습니다. 김현장 변호사들은 검찰하고 다 친구들이에요. 선배고 후배고 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김현장 변호사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질러도 그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아요. 거기 김현장 변호사들과 검사들은 다 친구고 선후배예요. 한 가족이에요, 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아주 부자들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때 당시는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예요. 교회가 이 짓을 하면서 버젓이 제사를 잘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활과 행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알맹이가 통째로 빠져버렸는가? 통째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한국 성도들 중에 저 권사님은 믿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삶이 저럴까요? 요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믿으면 참 좋은데 이 말은 예배를 꼬박꼬박 드린다는 뜻이고요. 수요 예배도 나간다는 것이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저녁 기도도 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는데 왜 저렇게 권사님은 입이 거칠고 왜 이렇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며느리를 때려잡고 왜 저 권사님은 저럴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이럴까요? 이런 권사님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 교회는. 장로님들도 많고요. 목사님들도 많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 면이 우리는 이렇게 약한가? 제가 이번에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우리에게는 그 종교성이 너무 많아요. 종교성, 종교 생활에 대한 그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이 권사님들이 초신자들이 가르쳐요. 그래 꼬박꼬박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주일 예배 꼭 나와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그리고 이거 헌금 꼬박꼬박 해야 돼. 그리고 건축헌금 할 때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자식들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전도에 꼭 나와야 돼. 그리고 성가대도 해야 돼. 그리고 당신 좀 가르치는 재주가 있으면 교사도 해야 돼. 한국 교회에서요, 그 장로님이 되는 추천 기준이 뭐냐면 주일 성수, 그다음에 헌금 생활, 그다음에 교회 봉사. 교회 봉사 중에 주차장. 그러니까 그 장로님 되실 분이 그 집사님이 인격적으로 직장에서 아랫사람을 잘 겸손하게 그리고 아량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가, 긍휼이 있는가, 자비가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목양할 때 오래 참음이 있는가, 그리고 신실한가, 이런 것으로 장로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무익한 거짓말은 영어로 deceptive, 사기치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그건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다. 그냥 교회 안에서 여기서 열심히 잘하면 당신들은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자들을 짓밟아도 제사를 잘 드리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게 무익한 거짓말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생활에서는 긍휼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긍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죄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미숙하지만 정말 그 미숙할 만한 그런 형편에서 네가 자라났는데 어찌 하겠냐. 이것을 봐주는 거거든요. 봐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고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고요.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받지 않습니까? 은혜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 죽으신 거를 믿었더니 그냥 구원을 주셨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은혜죠. 어메이징 그랬습니다. 긍휼은 내가 진짜 흉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줄게. 다시 보살펴주고 싸매주고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을 입었으면 내 삶에서 은혜도 나오고 긍휼도 나와야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어떻게 넌 내가 도저히 볼 수 없어. 이거 긍휼이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딱하냐. 그러면서 그냥 감싸주고 싸매주려는 것이 긍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잘 못하고 뭐 좀 미숙한 사람들은 내쳐버리고 거기서 좀 약한 사람들은 내쳐버리고 그래서 강자들끼리 담합해가지고 계속해서 풍요롭게 살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성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면 신자 아닌 사람보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어려움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 무익한 거짓말을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들 많이 했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지금 너희들 여기에 속지 말라. 이 예레미야 이제 곧 있으면 죽을지 몰라요. 너희들 여기에 속지 말라. 예레미야 이제 곧 있으면 죽을지 몰라요. 구절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이게 십계명 다 지금 어기는 거죠. 도둑질, 음행,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거는 이 성적인 불륜 이런 것들이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여기에 몰렉도 있었단 말이에요. 몰렉 제사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제사로 드리는 건데, 므낫세가 이걸 정말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중이에요. 그럼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그 바이킹의 신 오딘에게 제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몰렉입니다. 암몬 신 몰렉은 그들이 뭘 좀 잘못했을 때는 암몬에서는 산채로 아들이나 딸이나 이 결혼하지 않은 그 미혼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제사 드리는 것처럼 아이들을 산채로 제사 드리는 것이 몰렉 제사예요. 이거를 므낫세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역겨운 일을 그렇게 하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서 자식들이 펄펄 끓는 불에 지금 그 태워서 죽이고 나서, 그리고 성전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너희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았냐? 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거를 골라서 하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와갖고 또 제사를 드리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다,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레미야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볼 때 역겨운 일, 10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 내 이름으로 불릴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말하는구나. 11절에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들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딱한 거 아닙니까? 이 예레미야 7장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하고 예수님하고는 70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동안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제사를 드리려고 먼 나라 스바에서, 스바는 아라비아 쪽이에요. 스바까지 가가지고, 스바 여왕 아시죠? 거기가 아라비아거든요. 아라비아에서 그 향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향품을 좋아하시지 향내나는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먼 나라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 물품을 수입한 그런 기록이 나와요.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지고 내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무 역겨운데 어떻게 너희는 이 제사를 잘 드리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냐? 여러분 이거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하고 사무엘은 지금 한 4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울의 신앙이 그거였어요. 사울이 세 번째로 불순종할 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 아말렉 군대들을 막 승리했어요. 승리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말렉 족속들을 멸하고 왕도 죽이고 다 멸하라. 이들은 너무 가증한 놈들이어서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말렉 민족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죽이고 불태워라 라는 명령을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고요. 아말렉 왕 아각을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볼 때 살찌고 기름진 가축들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야 사울이 또 불순종을 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이 아말렉의 이 기름진 짐승들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왜 남겨뒀냐? 그랬더니 그때 사울이 한 말이에요.
이게 너무 살찌고 기름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아주 정색하면서 사울에게 한 말이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시지 않냐? 유명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제사는 순종을 담보하지 않으면 순종이 없는, 순종은 알맹이고 제사는 껍데기인데 이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래서 그 아말렉의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울의 왕좌도 뺐고 그리고 사울의 인생도 뺐고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사울 왕좌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요나단도 죽은 겁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아예 그 집을 멸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사울 때 그렇게 사울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다윗은 내 마음이 아파다. 이 말은 다윗은 알맹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껍데기도 있었고 알맹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왕국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다윗은 이 모든 이 종교 행사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 찬양대를 엄청 많이 키우고 양성하고 음악 감독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사울이 준 이 시편을 그 아삽, 헤만, 여두둔은 작곡가들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을 연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 올라오면 성가대가 예배 노래를 부르는 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올라오면서 화답을 하고 그래서 예배가 진짜 아름답게 드려졌어요. 근데 그 껍데기만 있었느냐? 다윗은 알맹이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연약한 자를 품고 돌보고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때가 한 40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 초기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나라가 찢어져 버렸는데 그 이후에 왕들은 다시 사울의 신앙을 또 받아요.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을 또 가지. 삶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시절이 BC 7세기 정도 됩니다. 7세기에서 6세기 넘어가요. 이사야 때도 하나님 이사야를 여러분 66장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은 껍데기 신앙밖에 없다. 알맹이 신앙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접한 열매가 맺을 수가 있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사야 한 7, 80년 후입니다. 이사야 위로 올라가 보면 다윗 시대 한 40년 외에는 사울 시대. 그러니까 사울, 이사야, 에레미야 시절 다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다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포로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 말라기 때는 하나님께서 야 성전 문을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나 더 이상 역겨워서 못 받겠다.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예물 자체도 병들고 죽은 것들 어떻게 그렇게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하찮게 보이냐? 하나님은 막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말씀 안 하셔요. 그럼 그들이 회개를 했는가?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 성전이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한 강도의 소굴같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 시대부터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신앙은 껍데기만 있는 신앙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가물에 콩나듯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었다. 그러고 나서 초대교회 우리 제자의 삶을 했죠.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뭐 하고 한 400년간 정말 얄맹이가 있는 신앙, 착한 행실 이걸 가지고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된 삶을 살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이런 노예들이 계속해서 귀족들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됐는데 중세가 됐을 때 또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1200년 동안 또 껍데기만 있는 신앙.
그리고 마틴 루터가 막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17세기에 또 껍데기만 있는 신앙.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막 개혁을 하고 부르짖자 변화를 하자 회개하자 그래서 18세기에 엄청난 부흥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들이 나온 것이 윌리엄 캐리 뭐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15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껍데기만 되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 종교 행위가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우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껍데기만 있는 신앙.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우리 하늘목교회의 모든 문화나 형식, 하늘목교회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건 대부분 알아요. 다 사람들이 친해져요. 근데 하나님하고만 안 친해요. 사람들하고 다 친한데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진짜 막 친한데 잘 보면 그 사람은 주님과만 안 친해요. 껍데기밖에. 이게 너무 공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과나 복숭아를 볼 때 껍데기만 있으면 그건 쓰레기 아닙니까? 알맹이가 없는 건 쓰레기잖아요. 알맹이가 빠진 껍질, 그걸 우리가 누가 그거를 갖다가 뭘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껍데기만 있는 신앙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어디로 가보라는 거예요? 실로입니다. 실로. 이게 이제 구약 역사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실로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사사시대 이후에 제사장 엘리 시절에 아주 패역한 시절입니다. 엘리 시절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거기다가 두었던 곳.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의 거처. 거기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요. 보통 언약궤는 지성소에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모셔졌다 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는 뜻이고 제사장 엘리가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영적으로 비둔했는지 몰라요. 너무 영적으로 태만한 그 제사장이었어요. 사사이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때 깨어있는 사람은 한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실로라는 곳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실로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실로의 그 완성품이 성전인데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실로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너희들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로 사건을 기억해 보아라. 실로 때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봐라. 그러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시절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엘리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망나니들이에요. 제물을 업신여겨서 돼지고기 갈고리로 찍어 먹어버리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 겁탈하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제사장이 타락을 하면 전쟁을 하면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면 풍년이 드는 거고 전쟁을 했을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다 승리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알맹이가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럼 이스라엘이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때 블레셋에게 가장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 때도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사울 때 골리앗을 다윗이 한번 물리쳤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약했죠. 그리고 그 전 사사시대 엘리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기 전에는 블레셋이 가장 힘든 족속이에요. 근데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블레셋에게 패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지도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할 때 맨 앞에 갑시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데 블레셋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온 백성들이 와 맞습니다. 그럼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우리는 승리하겠군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군 진영 앞으로 올 때 여러분 사무엘상 4장 보시면 온 군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제는 우리 승리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 대패했고요.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 전쟁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전쟁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가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순종이 없어도 이기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리더라는 사람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길 것이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이길 것이다. 자, 이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나도 껍데기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올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날,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때 출산하는 날이에요. 출산하는데 너무너무 비느하스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아기의 이름은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 카봇은 뭐냐면 카봇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카봇. 카봇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카봇. 하나님 영광에 떠났을 때는 이 카봇. 근데 애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영광에 떠났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거기 메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이 없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해버리십니다. 그냥 아무 힘없이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신전에 갔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블레셋 신전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있었는데 아침에 블레셋 사람들 가보니까 블레셋 신전 다곤의 몸뚱아리가 전부 훼손돼 버려요. 아무도 안 했는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벳세메스의 암소 뭐 이렇게 암소 뒤에 그 태워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수레가 끌고 벳세메스의 암소가 블레셋 지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가봇이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 영광에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격적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셔요. 그러면 껍데기밖에 안 나와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 경고했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격적 친밀함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제사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우리 삶에 트집을 잡으시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뭐에 똑같이 해요? 실로에 한 것까지 똑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그때 힘없이 뺏겨버린 거 너 기억하냐? 이 성전 아무 힘없이 초토화될 것이다. 내가 이 성전 너희들 지켜주지 않겠다. 난 성전 떠나겠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여기에 머물겠다고 한 이 성전, 솔로몬에게 약속한 이 성전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솔로몬의 그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근이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기도만 하면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알매가 있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가보드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래서 내 집을 오픈하고 내 지갑을 오픈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VIP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목양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말을 안 들을 때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나를 목양하실 때도 이랬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목양할 때 진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목양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말 잘 들었는데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순종의 열매가 알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끝까지 동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순종이 빠지면 내가 너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의 이 설교 말씀을 이스라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이 신앙의 껍데기 예배, 주일 예배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요즘에 열심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요일 날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주일 예배보다 수요 기도가 훨씬 낫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도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수요 예배가 너무 좋다고.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기도를 하고 저는 여러분이 다 같이 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가슴에 큰 소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새벽에도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신앙의 껍데기가 좀 단단하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가 있나요? 껍데기가 없으면 알맹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회에 참석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거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암송하자는 거예요.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의 껍데기입니다. 말씀 암송을 요절을 암송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 사서 이거라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읽는데 2분밖에 안 걸립니다. 기도를 하루 2분만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잘하려고 종로학원에 가면 이것저것 사라는 것이 많다. 근데 잘하려고 하는 학생은 강사가 사라고 하는 모든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산다. 그러니까 지갑을 여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가려면 여러분이 일단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것저것 내 신앙이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것저것 구입하고 이거 구입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해서 읽고 수련장도 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사가 나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도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참여하고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강사가 사라는 책은 안 사고 내가 영어를 잘하기를 바라면 그 강사는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이 책을 사서 하면 당신의 영어 실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학생은 그 강사 사라고 하는 책을 다 사겠죠. 근데 이 말씀 15절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에브라임 자손들, 이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 같이 이게 아수르 민족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도 사마리아는 완전히 영적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한 150년 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근데 이
722년에 북이스라엘 너희 친척 에브라임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 에브라임을 내 앞에 쫓아버린 것처럼 아수르를 포로 간 것처럼 이 말입니다.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 성전 설교를 전혀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알맹이가 없이 이스라엘은 껍데기 신앙으로만 있었고 끝까지 제사만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 친밀함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혼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어느 정도로 친밀한가? 주님 부르면 어색한가? 아니면 이제 좀 친밀한가? 그리고 주님하고 부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가? 주님은 엄청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가게 하려고 자기 독생자를 죽이신 거 아닙니까? 엄청 여러분을 존중하게 여기시는 거거든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네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끊임없이 얘기하죠. 성경 66권은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는데 근데 성경을 멀리 해버리면 끝입니다. 껍데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인격적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 있어야 경외심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친밀함이 끝이 아니고 친밀함이 있으면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알맹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2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내게 원하는 거 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한번 해봐야지 하는데 주님이 나는 너에게 온유함을 원한다. 나는 너에게 절제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신실함을 원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달라.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달라. 너를 볼 때 사람들이 네가 말했으면 다 이 사람이 거짓을 말했을 리가 없어 라고 보증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진실하니 너도 진실해라. 이거를 주님이 막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면 그 사람이 싹 변화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3년 정도 신앙생활하면 정말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근데 껍데기 신앙만 가지면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생활만 익숙하고 주님하고는 아주 어색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에스겔을 보시면 진짜 이 말씀이 가장 슬픈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에스겔이 그걸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스랍, 그룹, 케루빔, 세라핌 이 천사들의 날개로 호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바퀴에 달린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바퀴가 올라가요. 이렇게 쫙 올라가서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셔요. 이게 이가봇입니다. 에스겔이 그걸 봐요. 떠나셨다. 여호와의 보좌는 이동식입니다. 날개가 달렸고요.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에스겔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동식 날개 달린 보좌가 UFO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에스겔하고 UFO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 무슨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UFO가 구약에 처음에 나타났다. 그리고 창세기에 네피림도 그때부터 UFO였다. 굉장히 신비한 얘기겠죠.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그들이 고대 유명한 용산이 그들의 네피림이었다. 이 하나님의 신 이거는 외계인이었다. 그때 나타났던 외계인이 에스겔 때 또 나타나. 여러분 UFO가 그 영화 보면 이 바퀴가 달렸고 그리고 막 와 불이 있다가 슉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사람도 막 올라가고 빨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UFO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는 거고,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카보드인가 이 갑옷인가. 내 삶에 알미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삶이 맡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도 열리고 하늘도 열리고 길도 열리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얄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요.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것만 하진 않아요. 엄청 많은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영혼과 하나님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류,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알맹이에요. 10년이 지나도 하나님 부르면 어색하면 그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실로에서 행한 것 같이 언약궤 빼앗긴 것처럼 내가 이 성전 너희들 빼앗기게 할 것이다. 알맹이가 없으면 나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친척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하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알맹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예전보다 3년 전보다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 나는 하나님 가까운 거. 핵심은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가? 십자가 보혈이 뭉클해지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생각이 뭉글뭉글하면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면 네가 연약한 자를 섬기라. 그래서 보답으로 섬기는 겁니다. 억울한 것도 없어요. 이걸 생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셨는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그것이 헤아려지는가 하는 거예요. 헤아려지는가. 하나님 나를 진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5분에서 10분에서 30분, 1시간 정도 말할 수 있는가? 그 다른 사람 사랑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나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몇 년 전에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이게 알맹이입니다. 알맹이. 저는 껍데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오늘 한 게 아닙니다. 껍데기 정말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예배 늦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고, 스리빠 찍찍 끊고 다니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 복장으로 나오는 거, 절대 시장 가는 복장으로 여러분 오시면 안 됩니다. 마실 가는 복장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은 일반 대표 기도 하기 전에 복장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양복을 입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는 그냥 티셔츠도 입고 하는데 주일 예배 때는 양복을 입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대한 예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양복 안 입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넥타이 풀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름에 7, 8월 난 넥타이 풀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느 날 풀면 여러분 또 욕하지 마십시오. 풀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높일까? 이 복장 괜찮을까?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양복을 입어야만 예배가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 말을 오해하시지 마시라고요. 티셔츠를 입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높일까? 이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자는 거예요. 이게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을 높이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시 45분에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자는 거예요. 먼저 와서 내 영혼을 뜨겁게 만드는 기도,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본문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칼럼도 읽어보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45분에 찬양을 할 때 전심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때 주보 보지 마시고, 그때 핸드폰 보지 마시고 예배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안에 우리 알맹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냉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환대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냉대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갔을 때 나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좀 더 누구를 보살피고 물어보고 안부도 묻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네가 내가 원하는 걸 진짜 지금 하는구나.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에게 알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인생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거 없는가 엄청 중요합니다. 알맹이가 없으면 공허하고 그 신앙은 실격입니다. 이가 보세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가, 뜨거움이 있는가 이거예요. 주님께 예배드릴 때 그냥 맹맹한 채로 예배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오케스트라 주자들이 예배가 연주회가 되기 전에 얼마나 집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활만 당기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해가지고 딱 와서 관객들 앞에서 오케스트라를 할 때는 아무 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